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4편을 보겠습니다. 총 7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장인데요, 시편 54편을 보겠습니다. 표제부터 읽겠습니다. 느기노스에 맞추어 악장에게 마스킬 다윗의 시민들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였을 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타국인들이 나를 대항해서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혼을 찾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셀라.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고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의 열망을 보았도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 또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뻐하고 또 말씀을 믿고 온전히 마음에 새김으로써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마음으로 또 변화된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본문에 있는 대로,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또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까?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좌절과 낙심 속에 도망갔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며 안주해버렸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냈습니까?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맛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도움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하고 조급해하는 성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힘, 안전한 피난처, 고난 중에 나타나는 확실한 도움이 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다면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구원하심과 강한 능력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의 의에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지를 묻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에서도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다. 그런 다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주님께 물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간구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때쯤에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 경험상 지금쯤이면 하나님께서 나설 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좀 뭔가를 해야 되나요? 하지만 결국 두 손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을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바뀌는 거죠.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와요.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죠.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뭔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개입 안 하십니다. 기도하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나의 무기력함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개입한다고 했습니다. 코리 텐 붐도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2절에서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피난처 안으로 달려가서 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요새요 반석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이 심할 때는 함부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마십시오. 배를 어느 한 곳에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이야기는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한 그 어떤 폭풍도 당신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당신은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표제를 다시 보면 시빈들이, 사람들이죠. 시빈들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고자질한 거죠. 고발한 거죠.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알려준 거예요. 자, 이것은 시편 54편이 기록된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다윗은 피말리는 추격전 속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사방팔방에 적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그 어디서도 다윗은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고 방심하면 언제 사울의 손에 넘겨들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준 것이,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의 눈에 들고 싶어서, 피해에 굶주린 사울의 기분을 만족시켜주고 싶어서 사울에게 충성심을 보인 것이죠. 이렇듯 다윗은 고달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를 구해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게 된 이 다윗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골리앗의 손에서부터 필리스티안들의 손, 가드 왕 아키스의 손, 그리고 사울 왕의 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적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번에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의 이름. 왜 그런 것입니까? 주의 이름에는 절대적인 권위와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절에서 그렇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기원전 1491년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적임자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낸 짝퉁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전설을 출간한 정동수 목사는 그의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조명과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그것을 입증해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 목사의 눈과 귀를 멀게 하시고 모든 지각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사탄이 번개시킨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에 빌붙어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다음과 같이 변개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번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모세가 물은 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라고 질문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은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죠.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이라고 이름을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흠정역은 변개된 성서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이름을 알려주기는커녕 동문서답하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은 것은 그분의 이름이었지 그분의 기원, 곧 영원시대부터 스스로 계신 분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 신들처럼 그보다 더 높은 절대자에 의해 창조된 분인지를 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이 이름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나타낸 이름도 없습니다.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시며 온전한 거룩함과 권세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은 나이신 분, 곧 I am 이란 이름이에요. 마치 I am 그러면 뒤에 뭔가가 따라 나올 것 같은 불완전한 문장 같지만 이거는 완벽한 문장이고 완벽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무한한 이름이에요. 인간의 말로는 감히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윌리엄즈라는 사람이 잘 말했듯이 I am이란 이름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백지수표와 같아요. 백지수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종이 조각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만능수표죠. 다시 말해서 나이신 분, 곧 I am이란 이름은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름 같지만 사실 그 뒤에 무엇을 쓴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름인 것이죠.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 뒤에 써넣기만 하면 그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면 I am 뒤에다가 권세, 파워를 써넣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I am the power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위로가 필요하면 I am 뒤에다가 comfort라는 단어를 써놓는 것이죠. 위로를 써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I am the comforter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치유가 필요합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I am 뒤에다가 치유, 힐링을 써넣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I am the healer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I am 뒤에다가 도움, help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I am the helper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I am 뒤에다가 승리, 빅토리를 써넣죠. 그러면 주님께서 I am the victor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필리스티안들의 최고 투사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주의 이름의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앞세워서 골리앗을 전율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할 정도의 강력한 그런 선전포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뇌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통쾌한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오늘 시편 54편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스코트 목사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원주민들에게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파란 눈과 노란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선교사의 모습에 깜짝 놀란 원주민들은 스코트 목사를 둘러싸더니 창끝을 그의 심장에 겨눈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이제 마지막 순간을 직감한 스코트 선교사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한 채 순교의 제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항상 들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 가사는 이거였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드리세. 금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이제 곧 다가올 죽음을 의연하게 기다리며 눈을 감은 채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총 4절의 가사 중에서 3절까지 불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하도 이상해서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겨누고 있던 창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토록 금 면류관을 받으시면서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도대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분을 알려주십시오. 스코트 선교사는 원주민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이 스코트 선교사를 첫째 사망에서 구원했고 또한 주의 이름이 원주민들을 둘째 사망에서 구원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두 번째로
본문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의 말에 귀를 두리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추후에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물론 이 말씀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죠. 단순한 우리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나를 직접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나의 환경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겠어요? 주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힘이 빠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기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이고 인간의 현실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책은 인간의 삶에 실제 개입하셔서 그분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실제 역사책이에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부르짖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면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의심스럽다면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위대한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다니엘이나 바울이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극적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글로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사건들이 실제 역사이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던 시절에 불과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2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독점 자본주의가 팽배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하루 14시간씩 일을 해도 자신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가 정말로 빠듯한 그런 힘든 시기를 보냈었어요. 빈부의 격차도 심했죠.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했습니다. 도시에는 불쌍한 고아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만 고아들을 돌본 것이 아니고 찰스 스펄전도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에게 그가 직접 양육했던 한 고아가 찾아와서요, 사업을 하는데 300파운드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스펄전은 서재로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친구 목사 4명에게 전화해서 부흥 집회 기간에 설교를 해줄 테니 그에 대한 사례금을 미리 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히 300파운드를 모으게 돼요. 당시 스펄전은 너무나 기뻐갖고요, 2층에 있는 서재로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돈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 300파운드의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가져주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스펄전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애써 물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3번이나 똑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하는 수 없이 스펄전은 매우 불편한 마음을 안고 300파운드의 돈을 들고 조지 뮬러의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기도실에서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아원의 고아들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300파운드가 필요하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동일한 기도예요, 동일한. 다만 고아원이 다른 거죠.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너무 화가 나갔고요, 조지 뮬러가 기도하고 있는 강대상 위로 300파운드를 딱 던지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 왔어요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이 나중에 회고하기를 그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내가 화가 났던 것은 내가 애써 모은 돈을 조지 뮬러에게 빼앗긴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충격을 받은 날이었다. 나는 이곳저곳 전화를 걸어서 설교에 대한 사례금을 미리 줄 수 없는지를 부탁하며 내 나름대로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300파운드를 모았건만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돈을 달라고 기도할 생각은 못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조지 뮬러는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 대신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내가 애써 모은 돈을 조지 뮬러한테 빼앗겼다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그야말로 자신은 땀 흘리며 수고해서 간 돈인데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던 조지 뮬러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무척 속상했을 법도 했지만 찰스 스펄전은 그날의 경험이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사무쳤는지 그날 이후로 이렇게 결심했다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나 봐라. 나도 조지 뮬러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실제로 스펄전은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사는 것에 있어서 10분 이상 놓쳐본 적이 없다 그래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입의 말에 경청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경청하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적이며, 그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에요. 이곳 성경침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과 여러분 개개인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사역한 엘버트 심프슨 목사는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 한계는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우리의 간구나 기도가 너무나 적은 까닭에 실제로 우리가 받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 그랬어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구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의 그 깊이와 질을 더 깊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아주십니다.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국인들이 나를 대항해에서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혼을 찾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아니하나이다. 셀라.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신도다.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관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서는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복수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저 하늘의 법정에 호소하면서 법을 제정하시는 입법자요,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시요, 법에 따른 판단을 공의롭게 집행하시는 왕이신 주님께 이러이러한 나의 사정을 아를 뿐이에요.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쓴 서신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구리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지금 나이가 많이 든 바울이 나약해 빠진 감성으로 어떤 인간적인 섭섭함 때문에 구리세공자 알렉산더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려진 영적 분별력 때문에 알렉산더를 경계하라고 경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또 바울의 사역에 너무나 많은 해를 끼친 인물이에요. 그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바울과 디모데의 말에 심하게 대항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해를 끼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킨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철저히 바울의 권면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망치고 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에 관한 한 해를 끼친 자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나간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끼친 자들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보십니다. 김기준, 조동화, 유승복, 주영은, 최성덕, 김태철, 백정현, 윤경원, 남화식, 김경환, 그리고 특히 이국헌, 이선명, 이국남 등등.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반드시 그들에게 갚으실 거예요. 지금도 영상이 남아있지만 언젠가 이성호 목사님은 신학교 강의실에서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러크만 목사님의 책들을 번역해서 출간하고 있지만 러크만 목사님은 저작권료를 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목사님께서 저작권료를 받으려 하시면서 돈을 밝히는 분이었다면 나는 진작에 그분과 교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한 목사님의 유가족들, 이들 벨리알의 자식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하고 보급하는 일에 관한 한 아무 일도 안 했고 목사님 생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자들이 저작권료 운운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죠. 심지어 겁도 없이 성경 보급을 중단하라고 하고 있고 성경을 폐기하라는 막말을 일삼는 것이죠. 심지어 이국남이라는 아이는 인감을 잃어버렸다고 은행에 거짓말한 후에 말씀 보존학회 이 사업자 통장 그 비밀번호를 제멋대로 바꾸더니 성경과 책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현금 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급한 보조금의 현금 사용 또한 막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세상 법을 적용하면 배임죄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와 그의 형 이국헌은 이 교회를 대적한 김경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그동안 많은 영적인 빚을 지고 있던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이성호 목사님을 저버렸죠. 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이성호 목사님에 대해 불평하고 비방했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결국 그는 그 일에 대한 매듭을 제대로 짓지 않은 채 자기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후두암에 걸렸던 그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을 만큼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잠깐 몇 년간은 다시 목소리가 살아났거든요. 우리가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자 더 이상은 목소리를 못 쓰는 거예요. 설교자가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설교자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죠. 시편 94편 13절에서는 악인을 위한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주께서는 불행의 날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준다 그랬어요. 그게 안식이겠습니까? 그게 과연 참된 안식이겠습니까? 악인을 위한 구덩이가 계속 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가 내가 좀 쉬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안식이냐고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탁할 뿐이에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써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말 그대로 모든 고난이에요. 6절 7절입니다.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고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의 열망을 보았도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반드시 구해내십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보시면, 당시에 다니엘은 그를 시기했던 페르시아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서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대단한 믿음이죠. 이방 민족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오늘날 그 어떠한 배교한 목사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다니엘아, 내가 한결같이 너가 변함없이 늘 항상 섬겨왔던 하나님이 너를 구해내 주실 것이야. 자, 위기 때만 부르짖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꾸준히 기도로 만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지, 꼭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성도에게는요, 글쎄요,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는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줄 때도 있고 안 도와줄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늘 주님 안에서 믿음을 발현한 성도는 늘 도우시는, 모든 고난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더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라들로부터 너를 구해 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22절에서 말하죠.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도 모함을 당하고 시기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버리겠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에 빠진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반드시 움직이시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침묵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침묵은 이유가 있는 침묵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나오는 침묵인 거예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런 찬송가 가사를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찬송가 가사를 떠올려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리라. 힘을 내세 형제여, 우리는 알게 되리라. 왜 나의 소망이 고난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해주시리. 저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떠한 깊은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나의 사랑을 시험하시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해주시리. 언젠가 내가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그거를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옆에 있는 그래도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 내가 편안하고 있다, 그거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도우려고. 우리의 그늘과 안식처가 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서 주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자기를 찾는 혼에게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거든지 지금 당장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향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눈으로 목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62편 2절과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5절에서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지역으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부지런히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이후에 추수할 시기가 되었을 때 그들은 들판의 황금빛 곡식을 바라보면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추수하기 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논밭을 강타하는 거예요. 논밭을 점령하고 곡식의 나달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허겁지겁 손이나 막대기로 메뚜기를 잡아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의 종이 울릴까 의아해하면서 청교도들은 하나둘씩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을 친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시다. 어서요. 그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칠 무렵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갈매기 무리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를 남김없이 잡아먹었어요. 갈매기들은 너무나 잘 먹었는지 이번에는 아예 대변까지 싸고 떠납니다. 청교도들은 메뚜기 걱정을 덜었고 이듬해 농사까지 풍작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의 분뇨가 비료가 되어준 것이죠. 이들은 갈매기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들의 입의 말에 주목하시고 경청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갈매기는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작금의 이송호 목사님의 유가족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유가족이 세상 법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인 사역을 방해하는 그 전횡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새삼 깨닫게 된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법정에 고소하고 성경 보급과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든 또 협박을 하든 무슨 일을 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은 더욱 힘을 얻고 융성해져서 더 많은 열매와 진전을 낳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과 책들은 꾸준히 보급되고 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죠. 우리 교회에서 구령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월 1,000명 이상으로 최근 몇 년 전보다 더 많아졌죠.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5개의 지역 모임을 시작했죠.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와 킹제임스 성결신학교에서는 신신한 일꾼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죠. 법정 싸움과 시비를 걸어온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이송호 목사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보급을 방해하는 사람들 역시 저들이죠. 자, 이렇듯 마귀의 세력들은 법정 싸움에 소요되는 시간과 돈과 힘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이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머리 위에 진노의 심판을 위한 숯불이 쌓이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시편 94편에서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악인을 위한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주께서는 불행의 날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시리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까?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은 거의 정막 중에 거하였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하였을 때에 오 주여 주의 자비가 나를 붙드셨으니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들이 의인의 혼을 대적하여 함께 모이며 그 무죄한 피를 정죄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 피난처의 반석이시리라. 그가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실 것이요 그들의 사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니 정녕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자,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구하고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외에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중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시는지 그러한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